안식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단순히 쉬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요? 쉬면 더 피곤해요. 놀러 가서 싸우고 옵니다.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안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천국이죠. 영원한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요, 목적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정은 그냥 주님과 동반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안식을 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안식이지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벤이 어떻게 해서 인도 애가 말입니다. 여자한테 실현당했다고. 이번에 여자애들만 이렇게 공격해서 다 죽었잖아요. 젊은 여자애들만 말입니다. 정신병자지요. 자기에게 못다한 이 반사회적인 욕구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풀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예. 그가 경찰에게 이렇게 대치할 때에 죽여달라 하죠. 죽여달라. 아니면 미국 경찰 같으면 벌써 쏘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 총형례를 냈잖아요. 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결혼도 싫고 인생도 싫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다.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엄청난 일을 저지르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참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안식을 얻는 길은 내가 찾아가서 얻는 안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Fix on Jesus,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사람을 보면 안식이 없어요. 흔들리는 파도, 바다를 보면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지요. 그런데 왜 사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겠어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냄을 받은 자, 센트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누구든지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비둘기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아. 나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은 안식을 갖고 계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거,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갑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화목케 하는 속죄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함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고 죄 사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단순히 대제사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에 성천하시다마는 하늘을 관통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을 뚫어 주셔서 가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고,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fix on Jesus,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켜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천국이 임하는 거지, 안식이 임하는 거지, 내가 천국을 찾아가고 영원한 안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참 안식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이걸 지금 누리는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벤이 어택이 되어서 죽었을 때에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뭐 자신 있다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우리가 엄청난, 내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그 형님 목사님 죽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또 그 형님 목사님 또 죽었어요. 나나이모였어요. 야, 그 부인은 그 옆에 타고 있던 그 부인은 중상이고 말입니다. 깨어나질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린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영생이나 지옥이냐, 여러분이 생명이냐 심판이냐, 그 갈림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내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갑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애굽에서, 그때 애굽이 최고였잖아. 이집트가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200만 명이나, 그것도 광야 40년을 이끌고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모세의 리더십은 괜찮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정말 충성된 건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는 맞아요. 그러나 자기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부활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는 예수님입니다.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모세보다 크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모세하고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충성한 신실한 사람인 건 맞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집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빠집니다. 그러나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집 지은 자예요. 모세는 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란 말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집을 지은 매뉴얼과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에게 픽스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그 안식과 천국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목적지,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안경을 다른 색깔을 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는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집지은 자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선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면 하늘이 있었고 바다와 새가 그 공중에 날으라 하면 다 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지, 내가 뭘 노력하고 추구해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자꾸 얽매이는가 하면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이 정신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관점이 틀려져 보니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을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 내 시각에서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중요한 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미 천국을 누렸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서 친저 눈먼 인도자여. 이게 눈이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성전에 바치는 제물,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집이에요. 모세는 금이에요. 그러나 그 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집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지만이 네에게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네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네 능력으로 무엇을 위대한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뭐 위대한 구제를 한다고 해서 네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으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네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변질되어 버리고 거꾸로 그렇게 흘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타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머리로 생각하면요, 참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슈바이츠도 그거 안 믿었으면 슈바이츠가 얼마나 위대한 그 봉사자요, 의사요, 신앙인입니까? 그 신학자였어요. 그가 말년에 아프리카 가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며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오병이어도 안 믿었어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젊은 애가 도시락을 하나 이렇게 꺼내 먹으니까 모든 옆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 먹어서 그렇게 음식이 이렇게 많아진 거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음식이 그렇게 많아져서 5천 명이 먹고 2만 명이 먹고도 그렇게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죠. 그 머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 생각대로, 내 합리대로, 내 논리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뭘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뭘 추구하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그걸 설명해내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관점을 모세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내 머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믿음을 통째로 받아 삼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시각과 다른 앵글과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게 성경인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케플러라는 유명한 행성 운동의 법칙을 만든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연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자연이라는 성전에서요, 자연을 섬기는 그런 학자였다면은 케플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학자는 될 수 있어도 그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있기나 영원한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이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고 이 모든 자연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느끼며 믿음의 과학자로서 위대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요, 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속에서 메케닉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호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카나다 포스트에서 우편 배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게 성전이고요. 거기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카나다 포스트를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카나다 포스트에서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며 그들을 속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저기 있는데 그게 15일 보름이면 충분히 걸어서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늦게 걸어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15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걸음이라도. 근데 거기서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렸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5절 6절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설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8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결국 뭐예요? 이거는요, 그때는 모세가 BC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 보면 7절에 여러분 한국 성경책을 갖고 왔으면 그게 자음 디귿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디귿이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 96편 7절 이하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이 1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시편이 나왔잖아요, 주로. 지금부터 그렇게 말하면 3000년 전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1500년의 역사를, 구약의 성경은 1500년의 역사를 40명의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500년 전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그 얘기가 오늘 2000년 후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모세의 사건이 아니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완악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로가 그렇다. 시스템이 그래요. 그 사람은 계속 그 부분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좁은 길을 왜 그렇게 뺑뺑 돌아? 똑같은 죄를 반복하거든요. 그 죄를 반복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바꾸어요. 내가 안 변해요.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운전을 참 일찍 배웠습니다. 19살에. 그때가 1978년이었어요. 제가 77학번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운전을 배워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 올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39살에 제가 이민을 왔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운전을 잘했어요. 한국에서 운전했거든요. 근데 사고를 참 많이 냈어요. 네. 처음에 운전을 배워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운전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제가 운전을 제대로 못 배워요. 내 방식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때는요, 지금은 이 운전면허증을 바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기서 카나다하고 이 한국하고 운전 협정이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21년 전에 1977년에 제가 여기 이민 왔는데요. 그때는 다시 운전 시험을 로드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다 쳐야 됐었어요. 근데요, 제 아내는 치면 바로 합격하는데 저는 3번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한국의 습관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깜빡이를 넣고 바로 차선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돌아보고 아무도 없을 때 깜빡이를 천천히 놓고 들어가야지만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나의 약점, 내가 하는 그 운전 습관을 버리지 않고 내가 운전했으면은 캐나다에서도 내가 사고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이 많이 되었어요. 나 캐나다에서 운전 못하겠다. 시험만 치면 떨어지니까 3번이나.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의를 빼게 하기 위해서. 내 고집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시편 95편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81편에도 똑같이 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다시 지금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제가 여기 39살에 이민 와서 운전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몇 개월 동안 운전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운전을 드디어 합격해서 4번째 운전면허 시험장을 따서 운전할 때는 내가요, 내 운전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에서 운전했는데 저는 별 벌점 하나도 없고요. 교통사고를 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보험료가 70불밖에 안 나옵니다. 당신은 참 모범적인 운전사요. 왜? 내가 지난날 형편없이 운전하던 그걸 내가 사람이요, 자기 길을 바꾸나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안 바꿉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믿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시스템이 그래요. 자기의 회로가 그래요. 자기의 고집이 그래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그래요. 모세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와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되어야지 바꾸는 거예요. 내 회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회로가, 내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를 못 바꿔요. 내 고집을 못 꺾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결국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런데 이 고집을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모세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했어요. 어떻게? 하루는 자기가 사울에게 피해서 엔게디 근처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 일행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림자가 동굴 밖에 비쳤을 때 다윗 일행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 코밑에까지 원수들이 따라와서.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굴 안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 바깥 광야 이 사막 밝은 햇빛 속에서 갑자기 동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을 보는 거예요. 동굴 쪽으로 바라보고 대변을 보는데 그때 사울의 목숨은 죽은 목숨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몰래 다가가서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비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시스템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기름 부은 자냐. 자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다윗이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이 고난을 끊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도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가 달라요? 다윗도 더 악하대요. 사울보다 더 악하대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새로워집니까?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메시아를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하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고치지도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죄의 유혹에서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피차 권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 세상에 제일 큰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순종. 불신앙이 제일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했습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우리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완악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죄사함이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 뒤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모여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권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못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마지막이 굉장히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 내 시스템, 나의 회로는 어디에 고정되어 완악한지 그걸 깨는 작업이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 거기서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다윗이 내가 빨리 사울을 죽이고 싶지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다윗이 시험을 이기고 그의 시스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스템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듯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